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31장, 시편 75, 76편, 이사야 23장, 요한일서 1장, 첫 번째 민수기 31장, 미디안과의 전쟁과 하나님의 심판.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31장은 미디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명령과 그 실행을 다룹니다. 이는 발람 사건과 연결되며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유혹한 것에 대한 징벌적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전리품과 전쟁 이후의 정결 규례, 분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됩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신정적 전쟁이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3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죄악된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단호해야 하며 그 싸움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시편 75편, 76편,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75편은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신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76편은 하나님의 이름이 유다에게 알려지고 그가 전쟁의 도구를 꺾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노래합니다. 이 두 시편은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을 함께 조명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가 결국 승리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3절 아삽의 시 인도자를 달아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이 불의로 가득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때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권세나 세력에 위축되지 말고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 이사야 23장 두로의 멸망과 회복 예언.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23장은 지중해 연안의 무역 강국이었던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두로는 상업적 성공과 부로 인해 교만해졌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심판은 바벨론을 통한 70년의 황폐함으로 실현될 것이며 이후 두로는 다시 회복되지만 그 이익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주권이 정치, 경제 전반에 미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23장 17절 18절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 성공이나 부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요한일서 1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교제.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1장은 사도 요한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함으로써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서로 간의 교제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진리를 선포하며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고 경고합니다. 회개와 고백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 열쇠이며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다는 복음을 재확인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를 은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진정한 회복과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정직함과 투명함을 요구하며 그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죄의 용서와 정결은 예수의 보혈에 근거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가 시작되므로 요한일서가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요한일서는 초대교회에 스며들기 시작한 영지주의 이단과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관점,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사도 요한의 강력한 권면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거짓된 교사를 경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거하며 서로 사랑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참된 믿음은 단지 고백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편지는 거짓 교리와 거짓 사랑을 경계하면서 참된 구원의 확신과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는 목적을 지닙니다. 요한일서는 진리와 사랑, 순종과 교제를 함께 강조하며 종말론적 긴장감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야 할 성도의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